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주빌리교회 성도님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기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녀를 기도하는 한 좋은 원형의 모습으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또 그녀가 취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은 주인공인 한나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남편 엘가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1절부터 엘가나의 이름과 함께 그의 선조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가계 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이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엘가나는 본래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기업을 받은 지파가 아닌 레위인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흩어서 살았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정착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혈통상으로는 분명히 레이지파 후손이라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조상들의 이름이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엘가나가 이스라엘 안에서 뿌리 있는 이름이 알려진 집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레이지파의 전통을 잇는 엘가나라는 이 한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한나라는 이름의 여인이고, 또 다른 여인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3절을 살펴보니 엘가나는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실로라는 지방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실로를 방문하는 엘가나의 가정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직전인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7절까지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날이 되어 엘가나가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는 자기 아내 브닌나와 브닌나의 아들딸에게 한 몫씩 챙겨주곤 했다. 한나에게는 그가 남다른 몫을 주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아기집을 닫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나의 아기집을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와 다투던 브닌나는 한나의 심기를 지나치게 건드려 몹시 아프게 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와 이렇게 한나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가나와 한나와 그 가족들은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에서도 라마다임 소빔에 정착한 가문이었는데요. 이 가문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동한 거리가 3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집이 안양인데 저희 집에서 주빌리교회 올 때까지 지하철로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30km가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20 몇 킬로? 27, 8km가 되는 걸 확인했는데 그 말은 즉슨 정말 먼 거리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족이 모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이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길은 본래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축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에는 그 예배 자리가 오히려 눈물과 갈등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참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명절이 되면은 곧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오히려 다툼과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서로 반가워야 할 자리에서 때로는 비교, 서운함,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받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너 결혼은 언제 하니? 아이 낳을 생각은 있니? 이런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요즘 청년들에게 부모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그런 말 한마디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 한나도
이 절기에 그런 아픔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본래는 축제가 되어야 할 자리가 오히려 눈물을 삼키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처럼 자녀가 없는 한나는 늘 비교당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죄송하지만 여인의 가장 큰 영광은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해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어떤 자기만의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나가는 일이었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사회에서는 그 여인을 쓸모없는 여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한나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분인 나는 자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사실이 한나를 더욱 위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 모자르면 좀 덜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는 못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그 가문의 기대를 가장 잘 이루어주며 대를 이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진주입니다. 반짝이고 귀한 보석처럼 그녀의 존재는 엘가나의 가문의 빛나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름마저도 진주인 이 사람에게 비교해서 나를 살펴보면은 한나 본인은 얼마나 자신이 하찮게 여겨졌겠습니까? 비교할수록 더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부족하다는 절망이 마음을 옥죄어온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살펴보니 이런 일은 해마다 되풀이 되었고 한나는 그때마다 큰 낙심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절기제사 자리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즐거워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의 자리가 한나에게는 눈물만 아주 많이 흘리는 고통의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깊은 아픔이, 바로 그 눈물이 한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울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나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전반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단단히 약속하며 말씀드렸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에게 사내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녀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단단히 약속하며 말씀드렸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저의 괴로움을 꼭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인 저에게 사내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하나님,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저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제 억울함을 살펴주십시오. 주님, 제가 원통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게도 아들 한 명만 주십시오. 하고 본인이 필요한 결핍, 본인께 하나님께 원하는 그것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를 관계를 정립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단어들로 형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배 때 낭독하는 공동기도문을 살펴보면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기도문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수식어가 계속 바뀐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개념에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그의 책에 남겼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개념보다 훨씬 더 아득히 큰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다면은 사랑은 그 순간 악마가 될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바꿔버릴 수는 없습니다. 환원시켜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정말 겪는 많은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도 매번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 이 지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새한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 이전 다른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한다고 해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자신은 반복해서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관계의 규정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무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상진이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상진이는 내게 이런 존재야 라고 말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청년들과 많이 하면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셨어 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나누는데요. 제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존재야?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존재인 것 같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좋은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신 건 알겠어. 근데 나한테는 어떤 존재인 거지?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을 하기 어려워하더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규명되는지,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그 물음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한나처럼 마음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의 괴로움을 꼭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얘기합니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이어서 그녀는 저를 잊지 마시고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초두에 말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나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하여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나의 기도에서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의 괴로움을 꼭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니 저에게 사내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한나의 고백이 이 기도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바라본 하나님은 단순히 한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자신이 삶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고, 초월적 능력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다면 그녀는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먼저 구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괴로움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간구하며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엘가나가 자신의 아내 한나와 잠자리에 있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것처럼 단순히 한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거나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든지 한나의 소망하는 것을, 한나의 괴로움을 없애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저의 괴로움을 꼭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를 드렸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한나에게 단순히 아들이 생긴 일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를 기억해 주시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결국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단순히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 어린 기도를 들으셨고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한나가 받은 가장 큰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이라는 이 존재가 너무 크고 이 일이 너무나도 놀랍더라면 아마 다른 이름으로 지었겠지요.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녀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이 생긴 일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느낀 신앙의 큰 신비이기 때문에 그녀의 아들을 이런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탄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며 응답하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과 낙심이 찾아와 하나님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의 한나처럼 기도할 힘조차 없어 깊은 탄식이 영혼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응답의 열매가 바로 사무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을 때 자신의 서원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로서 품고 싶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생애가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한나를 떠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그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며 성장했다고 증언합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서원으로 시작된 그의 인생은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해서 제사장인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이죠. 그러나 엘리는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다. 가서 누워라. 혹시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엘, 만약 누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도록 해봐.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주의 종을 잊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님이시며 나는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해서 우리를 종의 자리로 낮춘다고 해서 억눌림이나 굴종의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주의 종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을 보고 기억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 부른 것은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해 있으며 주님의 돌보심과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첫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두 고백 사이에서 자라납니다. 한나는 저를 기억해 주옵시며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고 사무엘은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하는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자리, 이 두 자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간구만 하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솔직히 아뢰면서 주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동시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동시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주빌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한나처럼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들을 소망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주빌리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종임에 불과하오니 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돌보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역사하실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를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탄식도 기억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한나처럼 간구하며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